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163번 언급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7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포하기 위해서 추격한 바로 군대를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던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은 대로로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바다에 생매장시킴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위험에서 보호받고 구출되는 것, deliverance from danger,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고, 두 번째 사무엘상 14장 6절 2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군사나 무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막강한 강적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기듯 모든 대적과 원수를 이기는 것, victory over enemies,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으며,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 4장 12절에서는 나면서 안진병이 돼 40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 걷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 것처럼 육체가 질병과 나약함에서 고침을 받는 것, healing of the body, 시름시름 앓는 만성병이나 급성병,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과 난치병이 기도로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며,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지난날에 삭개오가 범한 모든 죄와 허물과 과오 실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 forgiveness of sin, 이것이 구원이며,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바울의 고백대로 감방에 갇혔던 몸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는 것, freedom from prison, 이것이 구원이고, 시편 14편 7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로잡힌 억압과 포로 상태에서 구출돼 노연하는 것, deliverance from captivity, 이것이 구원이며, 마지막 7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성도들이 환난 전에 수고됨으로 지구촌에 임할 대환난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 deliverance from wrath of God,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3편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Salvation belongs to Lord. 시편 22편 5절에서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They cried to God and were delivered. 시편 34편 18절에서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The Lord saves such as be of contrite spirit. 시편 69편 2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Let thy salvation, O God, set me up on high. 시편 144편 10절에서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십니다. It is He who gives salvation to the kings 라고 5번이나
고백한 것과 예레미야 4장 14절에서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O Lord, save me and I shall be saved라고 고백한 말과 요엘서 2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라고 선포한 선지자 요엘의 고백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shall be saved and you and your family라고 하신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 모두 인간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의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사로잡아 억누르고 짓눌렀던 사단마귀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 정신적인 구원, 머리맡에 약병이 놓여있고 병원 출퇴근에 개근상을 받도록 만성병과 급성병의 질병 저주에 사로잡혀 비극의 환경에서 고침과 치료를 받는 육신의 구원, 매설된 지뢰밭을 걸어가듯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환경 구원의 축복, 그리고 마지막 때에 수고 성도로 들림을 받아서 지구촌 파멸 대환란의 비극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서의 구원까지 모든 구원, 하늘나라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죄와 악을 회개하는 것과 부르짖는 기도에 있으며 날마다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과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나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로 구원을 체험했다. 김장로, 박권사, 이 집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과거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나는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불치병과 난치병에서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방에 갇혔다가 무혐의로 무죄에 석방됐다. 장차 나와 우리 가족은 예수 안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수고됨으로 대환란의 진로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종류는 죄 용서함과 내세 천국 소망의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약함과 질병 저주에서 고침받는 구원,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환경적인 구원, 정신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억누르던 모든 결박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는 구원까지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기도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총체적인 구원을 받는 축복들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가지 구원의 영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내가 낫고자 하느냐. 5절을 보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펜타곤같이 생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했을 때 오각형 베데스다 연못 모서리마다 지어진 5개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3절에 많은 병자라고 하는 말은 Great multitude of impotent, 몸이 쇠약하고 병들어 허약한 큰 무리의 군중들이라는 말로서 병자, 아스데눈토는 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허약해지거나 불구가 사람을 가리키고, 혈기 마른 사람은 손발이 말라서 마비된 사람을 가리키며 그 외에도 소경, 절뚝발이, 귀신 들린 자들까지 베데스다 연못 주위는 각색 병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까지 한마디로 병자 수용소였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한때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철원 수도원, 전국 기도원에는 은혜를 받으려는 성도들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려는 성도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성도들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인 때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공생애인 성경시대에 베데스다 연못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흔들어서 동요를 시켰는데, 그럴 때는 연못 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남으로써 연못 물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펜타곤 수영장 연못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병자들과 보호자들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5절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와 심지어 먼 외국 시리아에서부터까지 온 사람들로 둘러싸인 베데스다 펜타곤 연못을 한 바퀴 다 돌아보신 예수님은 그 중에 그의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38년 된 병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ish to get well?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라는 말에서 되다, had been이란 에코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소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38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을 고치려고 해봤지만 병이 나아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병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말로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 동작이 빠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할
그런 처지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아직도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너는 질병 치료의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도 병 고침을 소원하느냐? 너는 아직도 네 삶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38년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가데스를 떠나서 광야를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 접경 가데스에 도착한 때까지 정확하게 38년이 경과한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40년이고 가데스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38년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대략 130km로 여자와 노인, 어린아이와 짐승들까지 합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유 있게 걸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신명기 1장 2절에서는 10하루길 11days journey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24km 60리를 걷는다면 늦어도 10하루면 도착할 여행길을 다람쥐 채바퀴 돌도 돌고 돌아서 40년이 걸쳐서 도달한 것이 광야 40년이고 38년의 비밀 코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허허벌판 광야 38년 순례 여행처럼 기약도 없고 끝도 없는 지루하고 지친 삶, 아무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삶,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허벌판의 외톨이 천의 고아와 같은 삶, 따뜻하게 대화를 나눠줄 사람도 없는 고독한 삶,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절망의 삶에서 아직도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치료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져라. 그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서의 치료 구원과 절망적인 삶에서 살아나는 환경적인 구원과 정신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그리고 대환란을 피하고 수고되는 진노에서의 구원은 먼저 그 구원에 대한 열망,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병 낫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Sir, I have no man when the water is troubled to put me into the pool. 선생님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But while I am coming, another steps down before me. 내가 연못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연못물에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나를 물에 먼저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A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라고 말했는데 그가 즉시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병자가 누웠던 자리, 베드, 크라바토스는 고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야외용 침구로 사용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침대로 사용한 지프로 만든 멍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기적이 시작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병 고침의 구원 기적이 시작될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적을 믿고 믿습니다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처절한 자기 환경에 낙심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구원의 기적이 있었듯이 구원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환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의 비밀입니다. 본장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Behold, you are made whole.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만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이 내게 임할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병 고침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 처절한 가난과 궁핍에서 기적적인 물질 축복을 받아 넉넉하게 살게 된 물질 구원과 환경 구원을 받은 성도,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은 구원의 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방에서 어렵게 구출된 성도, 흑암 세력인 귀신과 얽매임과 쇠사슬에서 자유를 얻은 구원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율례 규칙을 가르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것을 전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방지기를 하며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전하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친속, 자기 친척들 뿐만 아니라 대가볼리 10개의 성을 돌아다니며 가가호호 전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간증하며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는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사례를 하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찬양 생활과 감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받고 삶의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은 찬양 생활,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 열병으로 심하게 고생하던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더라. She aroused and ministered to Jesus 라고 말했고,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자마자 병상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전도에 동행한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기적을 체험한 성도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주님께 수종을 들면서 교회 생활과 성도 섬김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수종들면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체험한 성도, 축복을 체험한 성도,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장 14절 말씀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옛날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 비참한 생활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자궁암과 폐암 말기 환자가 이혼까지 당하고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의 안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질병이 완치돼서 건강과 기쁨으로 5, 6년 동안 여집사와 여선교회 회장으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아주 작은 일에 시험에 들면서 교회를 떠난 후 점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면서 새 결혼까지 하고 세상 가는 줄 모르고 행복 속에서 즐겁게 3년을 살다가 암이 재발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교인을 보았습니다. 나는 13년 동안 꼽추로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지독한 꼽추였는지 무릎과 가슴이 맞닿아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듯 그렇게 13년을 꼽추로 고생하던 청년이 나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꼽추에서 고침을 받고 허리를 펴고 난 다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3, 4년 동안 교회 청년들과 함께 5일장이 열리는 시골 읍과 면 소재지를 찾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남 부끄럽게 전도만 다니지 말고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고모의 꼬임에 빠져서 시험에 든 후 신앙이 나태해지더니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가 교회를 출발할 때는 청년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다가 중간에 슬그머니 팀에서 빠져 고모 집으로 가서 먹고 놀고 극장 가는 일을 1년 정도를 했는데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는 이만큼 전도지를 갖고 나가는데 전도하기 싫으니까 이것을 몰래 강에다가 뿌려버리고 그냥 고모 집에 가서 먹고 놀고 극장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모가 아주 맛있게 요리해주는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급체를 했는데 그냥 체했으니까 침으로 따도 해결될 수 있고 약만 먹어도 해결될 수 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침을 맞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병이 낫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밥을 굶고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12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정신병자로 고생하던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마다 찾아가 기도를 받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으며 많은 의사 상담도 받았지만 상태가 점점 더 악화돼서 마지막에 우리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그 아버지에게 21일 금식 기도를 지시했더니 아버지가 21일 금식 기도를 마치면서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이 안수 기도를 부탁해서 안수를 해주는데 아버지도 은혜를 받고 아들, 정신병자 아들에게 안수를 해주자마자 놀랍게 한 15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발작을 하면서 오줌을 싸고 귀신이 나갔어요. 재밌는 건 귀신이 나가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 12년 동안 그렇게 백약이 무효이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병 고침을 받지 못하던 아들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병이 낫자 너무 감사해서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어머니가 신학보다는 돈 벌어 좋은 며느리를 얻겠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있는 아들을 끄집어내다가 직장에 집어넣는데 참 놀랍게도 2년 만에 정신병이 다시 도져서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의 10년 이상을 불체자 신분에 막노동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생활비까지 보내면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이 내게 영주권만 주신다면, 가족을 만나게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마침내 그렇게 힘든 영주권을 11년 만에 받고 13년 만에 가족까지 만나고 20여 년이 지났을 때는 사업에도 큰 축복을 받아서 집을 몇 채나 구입한 부자가 됐고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교회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다가 작은 일에 시험에 들면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주일 예배보다는 친구들과 골프장으로 놀러 다니고 교포사회에 이름내는 일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어느 날부터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워싱턴을 떠나 타주로 초라하게 떠난 사람도 보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는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물질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과 가정의 축복까지도 해당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회개와 기도로 말씀으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질도 영적인 은혜도 위기에서의 하나님의 보호도 어렵게 받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 치료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얻기를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로 건강 지키는 것도 기도를 하십시오. 물질 축복을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축복과 함께 물질 사용의 지혜도 기도하십시오. 신령한 은혜를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를 지키는 것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가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끊임없이 입으로 간증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행동으로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 생활과 감사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수종 들어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섬김 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비참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축복과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